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가장 악했습니다. 아합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경시하고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했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서 시돈의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져왔고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부부가 합작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이때 활약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1대 850으로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편지를 보내자 겁에 질려 36개의 주랭랑을 치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낙담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영적인 암흑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만난 인물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 영적인 암흑기를 걷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영적인 리더십을 승계한 이후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가 유다 동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의 바람대로 하나님은 엘리야 다음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하는 것을 본 그대로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온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적법한 승계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오늘 15절입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도록 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선지 생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가다가 어디다가 떨어뜨렸을 수도 있으니 가서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보내지 마라. 선지 생도들은 아니 가서 찾겠습니다. 보내지 마라. 아니 가서 찾겠습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니 선지 생도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17절 무리가 그러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요청을 하던지 오늘 17절은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고 나옵니다. 참 무한한 상황입니다. 선지 생도들의 이런 거듭되는 요구에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증표로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의 시체라도 찾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사를 향한 불순종의 태도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의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가요? 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엘리사가 가기를 허락했고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적법한 승계자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선지 생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나 나나. 자신이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감투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을 들춰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못된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18절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의구심은 하나님의 사역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에게 완전하게 영적인 권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다음으로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적법한 지도자라는 것을 입증할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정복한 곳입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을 침묵으로 돌다가 마지막에 외침으로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무서운 예언이 5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한 이유는 무너진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이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어기고 성을 다시 세우기는 했지만 이런 여리고에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원어적 의미는 임신한 여인이 태아를 유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워진 도시여서일까요? 지정학적 위치는 좋은데 실속은 없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자연 환경을 인간이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이 도시의 가장 수건 사업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예언에 반해서 도시가 재건되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수질이 좋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백성들도 엘리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자 20절에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21절에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을 매개체로 쓰기는 했지만 소금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마라의 쓴물을 고칠 때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소금과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순종했을 때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되고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며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의 생명도 살리시고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어서 삶이, 마음이 어려운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 물 근원을 바꾸셔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에 막힌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의 근원이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 임신을 소망하는 가정이 있다면 몸의 근원이 치유되어 태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마음과 정신이 힘들어서 온갖 잡념과 속 시끄러운 생각들로 잠 못 이루고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마음 중심의 근원이 말씀으로 치유되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시길.
삶이 꼬이고 어그러지고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어 답답한 인생을 사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삶의 근원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라며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인생이 막힌 부분이 뚫리고 쓴물이 단물이 되며 결실하여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영적인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델도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꿈에 본 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확증을 얻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후 베델에는 금송아지 신상이 세워져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도 영적인 타락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영적인 타락은 도덕성의 타락을 가져오고 인간성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유치원생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10대 청소년 이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악플에 시달리다 못해 형사 고발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수사에서 잡고 보면 악플을 단 사람이 10대 청소년들이거나 초등학생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 10대 청소년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합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대머리이기도 했지만 이는 너도 선지자냐? 엘리야처럼 올라가봐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아이들에게까지 심각하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24절을 보고 흥분하실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이 40명이나 암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다니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 아이들이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의 부모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우상을 섬기는 부모들이 자식을 바르게 가르칠 리가 없겠죠.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기성세대, 신앙의 어른들의 잘못이 큽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아이들 앞에서 쉽게 이야기하시나요? 목회자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성도의 흉을 본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잘 계승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개척 초기 상가 건물에 있을 때만 해도 새벽 기도회 때 포대기에 갓난 아기를 업고 와서는 장의자에 눕혀놓고 기도하는 엄마들이 꽤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어린 자녀와 함께 와서 아이는 비록 마당에서 뛰어놀지언정 교회에 함께 오는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질 때 계승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믿음의 가정, 믿는 부모를 통해 신앙의 계승을 이뤄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사그라들지 않고 복음으로 삶의 모든 근원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들, 부모, 선생님, 직장 상사, 나라의 위정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무엇이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북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의 바른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게 하소서. 아멘.